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에스더 마을에게, 특히 다음 세대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요항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8월 달에 서울에 우리 장학금 줬던 인재장학금 받았던 학생들이 와서 간증하고 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김준이한테 시험 대해서 너무 고맙다. 그럼 이런 간증을 해요. 원래 이제 자기 외모고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는 취직한다고 자네 찾아와서 목사님 저 경제도 어렵고
외모시 할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한 달에 얼마씩 어려운 분을 좀 섬기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해서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재를 키웁시다. 좀 어려운 인재가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조금씩 이렇게 매달 이 김주원이를 좀 섬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많이 격려해 줬어요. 야, 시기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다. 그 외무고시가 쉬운 그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 30명 뽑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옛날엔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가 시험이 참 어려운 시험인데 이제는 뭐 사법시험은 변호사, 로스쿨 지금 4만 명 변호사 시대, 굉장히 뭐 변호사가 너무 흔한 시대, 1,300명당 1명 지금 변호사가 있다던가요. 굉장히 그런데 외무고시는 굉장히 어렵거든 사실요. 한번 해보자. 참 많이 격려해 줬어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고시촌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할 여건이 안 돼서 집에서 주로 공부했습니다. 또는 독서실에 가기도 하고 주로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 듣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차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2차에 또 처음엔 떨어져서 야, 한 번 더 해보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하고 제가 감사했던 거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시험 보는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찬양들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웠어요. 되게 이제 이런 시험 하면 뭐 몇 달 전부터 교회 봉사하던 거 보통 내려놓고 이제 시험에 집중해서 저는 뭐 괜찮다 생각하는 입장인데 시험 보러 가는 그 주간까지 할렐루야 찬양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 하고 이제 이번에 자기가 시험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시험되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되게 했냐 그랬더니 공부한 것만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한 부분들이 시험이 나왔더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참 하나님께서 하셔서 시험에 됐다. 그래서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배우자 얘기 그렇게 나오고 가길래 야 성품이 좋아야 되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만 더 한번 쳐다보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또 우리가 부부라 산다든지 교회를 섬기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거룩한 삶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자꾸 공부하라고 이렇게만 몰지 말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럼 공부는요 저절로 잘해요. 사업도 저절로 잘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쉽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식당에서 한 신혼부부가 이제 제가 아이에게 안수기도 해줬더니 야, 이 아이 지금 몇 달 돼서 그랬더니 5개월 됐어요. 목사님 우리 이 아이 미국 MIT 공대 보낼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대답을 해서 저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 교회 보면 프린스턴 대학 보내겠다, MIT 보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고맙더라고요. 그러나 한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성경 암송을 6,000구절 내지 12,000구절은 암송을 시켜라. 그러면 IQ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높아지니까 MIT도 가고 말고 프린스턴도 가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또 길을 한번 찾아봐라. 어려운 거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은 뭐 행복할 뿐만 아니고 풍요롭고 영광스럽죠. 여러분, 인생은 간단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참 나라가 바로질 텐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 되니까 뭐야? 나라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참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마을장이 되고 셀리더가 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뭐 행정하고 뭐 뒤에 잡일하는 건 쉬운 거예요. 거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니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잘 들어야 돼.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떡합니까? 죄사함 받게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정결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게. 이 성결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성결하게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일주일을 어떻게 사느냐, 이걸 기본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새벽에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평생 새벽 기도하며 산다는 거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데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이 가정식상 예배드리고 주일 축제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가고 성도를 돌보고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정말 소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 중요하죠.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와 함께 가정식상 예배드리고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한다는 거, 그 자녀를 최고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 자녀를 하나님 제일 크게 복 주시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복 줄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세요. 성령 경험해야지 말씀이 들어옵니다. 기도가 됩니다. 이번 부흥회에 한번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한번, 성령을 한번 경험하도록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재미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공부는 저절로 잘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 무한대 명철을 임하게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구별된 삶을 살리면 어떻게 돼요?
이 물질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물질 얘기하면 어떤 분은 복종의 물질 얘기해요. 근데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안 뚫리면 평생 물질 때문에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물질이 뚫리면 물질 염려 안 합니다.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야.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막 고민하고 또 목사님 물질 얘기하면 또 열받고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거구나.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아요?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또 제일 좋은 자녀 있으면 또 하나님께 드리고 목회자도 세우고 선교사도 보내고 이게 제일 큰 복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때로는 선교사라도 드렸잖아요. 그 중국이 대대적으로 부흥됐을 때 부모님들이 제일 큰 소원이 뭐냐면 내 자녀가 목회자가 돼서 순교하는 거다. 참 부모들 용감했죠. 자기 자녀가 순교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깊은 단계까지 갔죠. 이번에 일본에 그 순교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서 간 분들이 많은 그 깨달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야 되는데 보면 보통은 자꾸 하나님을 끌어다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종입니까? 하나님 주인이죠. 주인 대신 그분 이끌어가는 대로 살면요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시킵니까? 하나님 내 종입니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최고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인생이 최고의 지름길로 가는 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보세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길, 가장 큰 지름길로 가죠. 근데 자꾸 우리는 말씀을 또 내 식으로 해석해서 나한테 손해되는 거 있으면 또 자기한테 이득되는 걸 또 바꾸고 아이 참 그거 뭐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 베팅해보죠. 사람들이 부동산에 베팅하기도 하고 주식에도 베팅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베팅을 못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보는 거죠.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거고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4장에 오면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등불을 켜는 것과 떡상을 차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우선순위가 뭔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이제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등잔대에는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불을 켜놔야 됩니다. 어떤 분은 24시간 켜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들이 불을 켜놔라. 자, 24장 1절로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까지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등잔대에 이제 등잔불을 켜야 돼요. 이 등잔은 순금을 져서 만드는데 지금은 한 20억 정도 들이면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분이 저한테 자꾸 물어요. 등잔대 가격 얼마 갑니까? 왜 묻냐? 목사님, 제가 등잔대 하나는 하나님께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한 20년에 한 10억쯤 할 것 같다. 그래서 야, 그래, 한번 10억 한번 드려봐. 또 몇 달 전에 물어서 야, 한 20억은 안 하겠냐? 그래, 20억은 한번 드려봐라. 자,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람은 품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부어주는 거예요. 이 등잔대에다가 이제 그 불을 켜는데요.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끄름이라는 거 나오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 등잔불을 잘 정리해서 이 순결한 그 등잔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2절에 순결한 기름이란 말이 나와요. 올리브 기름을 쓰는데요. 이 올리브 기름을 이제 밝은 기름, 그러니까 찌꺼기 없는 거, 채로 쳐가지고 밝은 기름 가지고 이 등잔불을 켭니다. 그럼 화력이 좋고 끓음이 작아요. 이렇게 이 불을 잘 켜라고 말하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요. 네 인생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비추는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라.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안 보이는 게 많지만은 빛이신 예수님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등불이 있을 때는 조금 안 보이는 것도 햇빛 들어오면 많은 게 보이죠. 먼지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는 얘기예요. 자,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 앞에 진설한 떡에 대한 얘기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성소 가운데 이제 오른쪽에는 진설병, 그러니까 떡상을 둬요. 떡상은 가로 세로가 1규빗씩, 높이가 이제 1.5규빗 되는 그 시띠나무 조각모로 만들어서 금으로 쌉니다. 그 위에 이제 떡을 12개를 둡니다. 12지파를 의미하죠. 6개씩 이렇게 쌓아놔요. 근데 떡 한 덩이를 만들 때에 10분의 2 에바로 해라. 10분의 2 에바는 이제 4.4리터로 해요. 10분의 1 에바가 이제 2.2리터이기 때문에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6개씩 진설해라. 그 위에다가 정결한 유황을 올려놔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서 바꿔서 진설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러니까 이 떡은 제사장이 먹는 떡이에요. 성소에서 이 떡을 먹게 됩니다.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다. 제사장이 이 떡을 먹게 되고 또 바꿔서 놓게 되는데, 이 떡은 뭘 의미합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떡은 어떤 면에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살아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죠. 말씀을 먹으면 IQ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육천 구조를 암송하면 IQ 96이 150이 돼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IQ가 안 좋잖아요. 우리보다 IQ가 10이 낮거든요. 태어날 때 IQ. 그런데 그들이 보면 세계를 가는 탁월한 민족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을 암송하니까. 그리고 합으로도 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간단하고요. 또 유대인들은 돈도 잘 벌어요. 왜 돈 잘 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행해도 자녀들에게 꼭 사업을 가르쳐요. 야, 이 컵 하나가 한국에서는 10,000원 하는데 일본 가니까 15,000원 하더라. 어떻게 무역하면 돈 벌 수 있니? 뭐 이런 거 가르치면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애들을 가르치는 게 사업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눈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요, 말씀을 하면요, IQ가 150. 코엔 박사 같은 178이 나오더라고 그랬는데 참 대단하죠. 어릴 때 중요합니다. 인생은 초등학교 때까지 거의 다 결정이 돼요.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애를 어떻게 키우는가가 결정적인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말씀을 암송 많이 하고 중학교부터는 이제 합으로타를 만행이 좋아요. 청년들 합으로타를 만행. 그러면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돌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빛을 받고 또 떡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자, 10절부터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쪽의 어머니하고 애굽 쪽의 그 아버지를 둔 사람이 이제 여호와 이름을 모독을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그때 그를 이제 여기 이름까지 나오는데 어머니는 이제 슬로밋이라고 그러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들이 그를 가르고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저주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이 제3계명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쳐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서 말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1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구약에는 그렇게 엄하게 해요. 이 엄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바른 삶을 살아요. 사람이 이게 형벌하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복음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은 그냥 뭐 좋게 그냥 자기한테 유익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 누르러, 하무라의 법전에 이게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 왜 이것을 하냐면요. 우리가 상해를 입거나 내 가족이 죽으면 어떡해요? 지나치게 보복할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제한하려고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구약에서는 그 당한 대로 갚아주라,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가는데 오히려 이 서로 보호해주는 법이기도 해요. 자, 23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저주한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안 불렀어요. 그리고 발음이 뭔지 잘 몰라요.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더 발음이 가깝다 얘기를 해요.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이름을 어떻게든지 높이려고 중심을 하나님께 맞췄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특히 이번 부흥회에서 하나님 임재를 한번 우리 자녀와 함께 뜨겁게 한번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내놓으세요. 하나님께 재정 드리는 거 기뻐하세요. 중심을 모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줄 것입니다. 불 붙으면 다 끝냅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